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부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이 어그러진 것을 찾자면 기도 생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많이 어그러진 일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을 제가 누차 오랫동안에 말씀드려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를 맞는 키로 생각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만사를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끔찍한 사람들의 만사를 변화시켜 보려고 애써왔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로 사람을 변화시켜 가려는 그러한 헛된 수고다. 그래서 기도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 자기의 가족, 친척, 부모, 자식, 이웃, 다른 나라. 아마 가장 환상을 갖기 쉬운 것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저 아프리카 사람들, 리비아, 우간다 기도하면 내 기도를 통해 우간다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다. 내 기도를 통해서 우간다 사람 몇 명이 구원받았다. 그런 상상을 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람, 먼 타지. 너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혹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가족에게 뭔가를 해주실 것이다. 그런 환상.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가 정말 눈에 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한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는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무용지물이고 효과가 없는지를 압니다.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여서 10년간에도 더 악해지기만 할 뿐이고 더 완악해지기만 할 뿐이다. 그 말. 예외는 있어요. 내 중보기도를 통해서 뭔가가 내 가족 형제에게 일어났다기보다도 어떤 사람은 전혀 가족 형제 중에 믿는 이가 없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더라. 그 말이. 그런 예외. 또 나는 분명히 내 가족 형제를 위해 중보기도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결과인지 뭔지 몰라도 내 가족 형제 중에 하나가 돌아왔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간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100에 하나가 안 되는 경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0에 하나다 가정하면 99명은 어찌 됐냐 그 말이에요. 99명은.
최소한 우리는 가족 형제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10명, 100명 될 거 아닙니까? 10명, 100명이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얼마나, 몇 명이 그렇게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 환상이 거짓말이라는 사실들을 항상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나 그러면 서운하고 섭섭합니까? 이 샤머니즘 주술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무당부닥거리처럼 하나님께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그리고 샬라 해야 되니까 기도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합니까? 그래서 광증에 빠진 기도를 버리지를 않더라 그 말이죠. 그냥 명백하게 사람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변화되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뻔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도 기도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기도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계속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도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걸 막았냐 그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도록 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고 명령하신 것을 사울 왕은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변화시키냐 안 변화시키냐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지키냐 안 지키냐. 또 사울 왕이 청년이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하고 만나고 그가 사무엘 선지자의 집을 나가서 걸어갈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이 결정론이고 운명론이고 한번 변화됐기 때문에 그 변화가 영원히 지속됐느냐?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사람은 그 명령을 따를 건지 안 따를 건지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자식이 성경 66권 지키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웃기는 기도입니까? 얼마나 우스운 기도입니까? 또 하나님 내 자식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기도입니까? 왜요? 하나님을 조롱하자는 거죠. 왜 조롱하자는 것입니까?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의 근본과 바탕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지혜가 쌓아져 올라가는 건데 똥딴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녀에게 지혜를 달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각 사람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런데 각 사람들은 그럴 마음도 생각도 없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끊임없이 받는 방법은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자기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습니까? 자기 가족의 변화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김정은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과거에서부터 역대 대통령들, 또 지금 대통령 등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대, 기도하는 등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김정은이나 죽은 김정일이나 변화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느냐 그 말. 변했나요? 회개하고 거듭났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열매로 할지라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건만 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그러면 사랑 타령인 거예요.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기독교인들은 세월호 때 죽은 아이들에 대하여서 그 아이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지 않아서 회개가 되더라. 죽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내가 품지 않아서 회개가 되더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니,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끝나버린 일인데 연민을 품든 사랑을 품든이 무슨 사랑이에요? 무당이고 샤머니즘 주술가인가요? 죽어버린 아이들에 대해서 기도하면 천주교인가요? 나는 어떻게 개신교 안에 이런 이단 사설들이 들어왔는지 그게 판을 치는지가 끔찍한 안 거예요. 아니 죽어버렸는데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 울든지 기념을 하든지 배지를 달든지 연민을 가지는 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는 것을 왜 모르냐 그 말이지. 왜 모르냐 그 말. 심지어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돌아가신 다음에는 내 부모님의 사진 등등도 정리를 해야지. 막역사가 별로 틈을 안 타. 그래 최소한은 초상화 같은 건 방 안에 걸어놓지 않는다는 그 정도 영성의 원리 정도 모르면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 갈수록 이상해지고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은 계속하여 어떤 현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 그런 일이 있었겠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으니 그런 일이 있었겠지. 또 그런 생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합니다. 무슨 뜻과 무슨 허용하심이란 이야기입니까? 무슨 뜻과 허용하심이란 이야기. 사람들은 참 성경을 제대로 보려고 안 합니다. 제대로 보려고 안 해요. 그러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했는데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 안 하고 좋은 것 사울왕이 숨겨놓고 그게 허용하심인가요? 뜻인가요? 아니 진멸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면 그게 뜻인 거고 이제 다 진멸 안 하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걸 숨겨놓는 게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럼 원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그럼 하나님은 사울왕을 심판하실 일이 없죠. 안 그래요? 허용하심이다면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하고 동성애 속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에 빠지는 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허용하심. 나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쳐가는지 아니 머리를 칼로 잘라서 엉덩이에 붙이면 좋지요.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아무데나 뜯어붙이면 좋지요. 얼마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는데 뭐 하려고 불과 이왕으로 심판합니까? 허용하심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반달이 걸치셨다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칼빈주의의 절대 주권을 가져옵니다. 봐봐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벌어지는 일이지 않느냐. 하나님 혼자 짜고 고스톱을 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 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이웃에 대하여 선을 베풀지 않도록 막 해놓고 그 다음에 불과 이왕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짜고 고스톱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왜 인식하고 왜 모르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칼빈주의는 악마주의다 그래서 반대해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옹호하는 사람인데 그 욕을 먹으면서 뭐 어떤 이가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웨슬리안이든 다른다 해서 이단이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아무데나 갖다 놓고 짓거리지는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서 갖다 놓고 짓거리지는 마라 그 말이에요. 팔을 잘라내서 엉덩이에 붙이면 좋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염소뿔, 소뿔 잘라다가 엉덩이에 붙이면 좋아요? 그럼 어디 앉기나 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뜯어다가 붙이기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뜯어다가 붙이기를 좋아해야,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괴물 몬스터들을 만들어내야지 만족할는지, 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그렇게 해야 만족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안하고 안위하고 자유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죠. 참 과거에서부터 한국교회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은 제가 볼 때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판타스틱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타락한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죠. 참 놀랍습니다. 참 놀라워요. 창세기 6장까지 이 인류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지. 무슨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하나님 명령하시고 순종한 사람들과 불순종한 사람들의 기록이라요. 아니 불순종한 것을 지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심이라니. 대한민국 교회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는데 허용하심이라니. 절대주권이라니. 그리고 절대주권도 얼마나 소망적이고 좋은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환난과 어려움을 좀 통과한 다음에는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참 한국교회는 부흥 타령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부흥을 반대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했던 부흥 타령을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부흥의 첫 번째는 차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부흥이죠. 두 번째는 지역사회나 안 믿는 불신자인 내 가족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이죠. 전 세계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이 부흥이죠. 왜 그걸 반대하냐고요? 소설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한국,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에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에는 해방됐습니다. 그 전에는 일제시대였습니다. 일제시대. 소위 말하면 1910년에 한일합방 되어서 그 전에는 조선도 아니고 대한제국이고 그 앞에가 조선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가 일제시대입니다. 그건 대한민국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고 식민지. 그러면 이 한민족 역사 속에서 부흥이 때론 한 번, 때론 두 번 일어났습니다.
때론 한 번이라는 이야기는 1907년 정도의 평양대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때론 두 번이라는 것은 그 앞에 일어났던 원산 부흥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두 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1907년 평양대붕입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식민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1907년의 부흥이 유효했고 강력했고 그 불이 안 꺼지고 효력이 있었다면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났을까요? (1907년의) 평양대붕은 잠깐 있다가 끝났습니다. 잠깐 있다. 지금도 1907년의 평양대붕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1907년 또 그 위에 8년, 9년, 10년의 역사, 한민족의 교회사, 그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어디 다 있겠습니까? 또 객관성이 어디, 신뢰성이 어디가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퀘스천 마크는 던져볼 수 있어요. 그 상상했던 110년 전의 그 평양대붕이 왜 신속히 없어졌고 사라졌는가? 나아가서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크리스천이고 개신교인이고 목회자가 30만 명인데 왜 지금은 평양대붕 같은 부흥이 없는가? 또 전 세계에 과연 부흥은 몇 번이나 있었는가?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주의종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교회 교인들에게 추방당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지 않나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교회 하나님께 부흥으로 쓰임받았는데 그 교인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무슨 막 타락 있고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양반을 추방해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최소한은 첫째는 그 교회는 변질되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변질됐다든지. 안 그러겠어요? 오래가지 않았다 그 말이지. 그것이 1900년도 초기 아주사 부흥이든지 혹은 찰스 피니 목사님을 통한 대학성 운동이든지 영국의 존 웨슬리를 통한 부흥이든지 간에 오래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뭐 3년 만에 한 세대 30년 만에 막 10년씩 한 번씩 일어났던 적도 없어요. 그냥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짧게 몇백 년에 한 번 조금 뭐 없어요. 부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교회사를 공부 안 했을까? 공부했으니까 부흥을 알겠죠. 근데 왜 몇백 년에 한 번도 채 일어나지 않은 그 부흥에 목을 메고 살까? 왜 그 판타지에 젖어들어가지고 살까? 왜 그럴까? 그건 사람의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박의 신화죠. 대박의 신화. 갑자기 내가 재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분들은 부모들을 회개시켜야 돼. 회개시켜가지고 재벌이 되게 만들면 내가 재벌 자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아들이 한탄을 하더라고. 탄식을 하더라고. 내가 재벌 자식이 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될 생각이 없어요. 어찌하면 좋나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쳐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당신의 꿈은 뭔가요? 재벌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라도 재벌 되라고 내보내는데 엄마가 안 해요.
어떤 경우는 중년에 아빠가 글을 올립니다. 꿈은 재벌 아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저가 돼서 떵떵거리고 사는 건데 내 자식이 재벌이 되려고 안 해요. 어쩌면 좋나요? 뭐 그런 웃기는 이야기다. 그 대박 신화를 꿈꾸는 거죠. 대박 신화를. 그래서 부흥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첫째는 뭐 삼박자축복 같은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니까 범사 안에는 가정, 사업, 직장, 직업, 그 다음에 건강, 영적 건강, 육적 건강, 모든 좋은 것이, 소위 말하면 천년왕국이나 천국이 오는 것 같은 것이 부흥 안에는 속해 있다는 신화죠.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 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해, 잘 돼, 잘 나가, 재미나, 행복해. 내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돼, 사업이 잘 돼, 돈이 잘 벌어져, 복지를 누려. 그 신화. 그러니까 부흥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찬양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오랫동안 불러옵니까? 그 신화에 빠져 있어요. 신화. 한국교회가 그 부흥 신화에 빠져온 지가 언제부터인가요? 제 기억상으로는 한 80년대부터예요. 80년대. 제 기억상에 80년대부터. 그래서 열심히도 노래 불렀네요. 한 80년 한 후반부터라고 한다면 90년 후반, 2000년 후반, 2010년대 후반 한 30년 노래 불렀네. 열심히. 그러나 교회 안에 청소년은 사라져갔고, 주일학교는 사라져갔고, 청년들은 사라져갔어. 저는 일찍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 과거에 교회 다닐 때는 어른 수보다 훨씬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 훨씬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 또 많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것이 한 30년 부흥을 기도한 결과입니까? 30년 부흥을 기도한 결과가 그것인가요? 심지어는 과거에 예배당에 있었던 주일학교 아이들의 절반은 부모가 non-크리스천이에요. 또 심지어 3분의 2가 안 믿는 사람의 자녀가 주일학교에 앉아있어요. 지금은 믿는 부모의 자녀들도 예배당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게 부흥을 위해 30년을 기도한 결과인가요? 환상에 빠져 살아온 거죠. 근데 재미나는 것은 지금도 그 환상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남북 통일을 통한 부흥. 독일은 기독교국가가 아니었나요? 독일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다음에 부흥이 왔나요? 무슨 부흥? 무슨 부흥이죠 도대체?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아마 이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환상 속에 있는 부흥을 저는 반대하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역사는 증명해서 있어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부흥 때 꼭 사울 왕이 청년 사울이었던 것, 청년 사울 때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몇 년 지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가더라. 부흥의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제자리로 돌아가고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지더라. 그러나 사람들은 소위 객관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죠.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육적인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 자기가 바라고 생각하고 꿈꾸는 소망. 그래서 간혹 가다가 외국에서 또 아프리카나 이런 이집트나 뭐 그런 나라들에서 막 교회가 몇 개가 생기고 부흥이 일어났다네 막 그러면 그 단편적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환호를 하지. 대체는 내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나라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되었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질 않지. 염두에 두질 않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불질러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도망자가 되었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도피하고 이 비참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지. 왜? 한국교회나 한국교인들은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서 10만 명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며. 그러니 그들은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은 성공했고 잘 먹게 됐고 잘 마시게 됐고 재미나고 즐겁고.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소위 부흥이 일어났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지. 근데 그것은 딱 2번. 그죠? 2번. 베드로 사도도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대박을 매일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1년에 그냥 몇 차례씩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들이나 등등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돌아오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5,000명이 돌아오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대박의 신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꿈꿨는지 모르지. 사람들은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예루살렘은 온 유대는 사마리아는 굴복되고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지나지 않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로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흩어지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지만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핍박받고 환난받는 세계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평화가 오래됐습니까? 1953년부터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4년간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와요. 64년간의 평화. 64세가 넘으신 분들 가운데 몇 년 차이가 안 나는 분들이 아니고 더 많이 드신 분은 6.25에 대한 경험과 체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대다수는 6.25보다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오죠. 평화의 시대. 나아가서 끊임없이 평화를 이루고 쟁취하려는, 가져오려는 미국의 노력, 또한 서구 사회의 노력 등으로 이슬람 국가들인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아니면 평화가 계속하여 평화를 지키려는 이러한 강대국들의 노력에 의하여서 전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를 상당히 많이 또 함께 누려왔습니다. 64년의 평화. 물론 한 70년대까지 아니면 70년 초중반까지 정말로 못 살고 가난했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평화 시대를 살아왔으나 꿈결 같은 과거의 가난의 시대를 또 보내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기간 산업들이 이것이 그냥 세워지지 않은 것을 알겠지. 제 어릴 때는 비만 좀 많이 오면 이 하수도 배수 시설이 안 되어서 어디 고랑물을 건너는 것처럼 비가 오면 건너야 되는 길들이 많이 있어서 비만 좀 많이 오면 그래서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물이 찬 길을 건너가야 돼. 지금은 그런 길을 거의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하수도 배수 시설이 잘 됐습니까? 화장실의 혁신, 변화, 수도시설의 변화, 혁신. 제 어린 시절에는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물을 길러 다녔어요. 제가 지금도 목욕을 하기를 잘 싫어하잖아요. 아마 그것을 변명을 하자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어릴 때의 트라우마. 진실로는 게으름입니다만 트라우마라고 해봅시다. 응? 제가 목욕하고 샤워하는데 물을 쓰면
그 물을 기르려고 몇백 미터를 산비탈을 내려가서 다시 산비탈을 통을 들고 올라와야 돼. 그 트라우마. 샤워 한 번 하고 물통을 들고 가서 잔뜩 또 왔다 갔다 하면 온몸이 또 땀범벅이 되는 트라우마. 라고 해봅시다. 그러니 물을 소모를 안 해야지 물 길로를 적게 다니니까. 어느 때는 물을 놨던 물탱크나 그걸 담고라 그러는데 그런 것이나 아니면 빨간 통에 쥐가 빠져서 헤엄을 치고 있어. 쥐만 건져내고 또 그 물 마시고 또 하는 거죠. 어떨 때 가만히 헤엄치는 쥐를 관찰해 보니까 쥐 몸에서 이가 나오더라고요. 아, 쥐도 이를 키우는구나. 그리고 한참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괜히 또 건져냈다가 도망가니까. 다 죽은 다음에 건져내고 또 그물 먹고 그물로 밥하고 그물로 빨래하고 그물로 샤워하고 뭐 샤워는 아니지. 그물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은 자연적으로 이 기관산업, 이 수도시설, 이 전기시설, 이 전화시설, 핸드폰을 누리는 시대니까 아마 이러한 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겠죠. 영원하리라고, 더 발전하리라고, 더 놀라워지리라고. 성경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세상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지 이 땅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 대해서는 성경은 환란이 닥칠 것이다. 전쟁과 전쟁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항하여 싸우는 처참한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치달아갈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끔찍한 대환란이, 상상할 수 없는 대환란이, 어느 때는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고 저 태양이 저기에 잘못되어서 다 죽어버리고 섬들이 지진이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났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 일이 벌어지고야 말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엔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부류가 있냐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삶을 지옥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삶이 지옥 같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가 느끼는 것은 자유입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느끼는 것이 뭐 틀렸다고 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준이 낮아서 벌어진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할지라도 64년의 평화 속에서 보내는 시간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안전, 시한,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지. 물론 뭐 마격사 심한 사람들은 막 자다가 가위 눌리고 귀신의 공격을 받고 창문을 통해 막 귀신이 막 들어오는 걸 보고 가위 눌리면서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강도가 당하는 위협이 몰려오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는 안전하다 그 말이지. 그건 영적인 공격 속에 벌어지는 수는 있어도 객관적으로는 강도나 살인범이나 강간범이나 쉽게 그렇게 있지는 않다고 말이에요. 있어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안전하다 그거지. 그 세계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지옥 같다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아무리 뭐라 해도 어떤 경우는 배부른 투정, 나아가서 정말로 힘든 환란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는 투정,
정말로 힘든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는 투정. 그래서 기준은 뭐냐 그러면 자기 인생이죠. 자기 삶. 나아가 자기의 기대치. 나는 이런 삶을 누려야 돼. 또 누리고 싶어. 그런데 거기보다 미달이 많이 되니 그것만큼 나는 지옥이고 힘든 거야. 그런 거지. 그래서 과거의 시대보다는 사람들이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기대치는 금수저가 되고 싶은 거지. 기대치가 높고 소망하는 게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통을 많이 느끼는 시대다. 많이 느끼는 세대다. 그래서 조금의 고통과 힘듦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없어져 버린, 인내심이 없는 세대. 조금 힘들고 조금 괴로워도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증오심과 적개심이 일어나는 세대. 그러면 이 세대가 64년 이전에 세상을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6.25 전쟁의 세대를 살고 포탄에 맞아서 총에 맞아 팔다리가 끊어지고 내 가족, 내 형제, 부모가 죽어나가는 세대. 자기가 총에 맞아서 안 죽고 장애인 돼서 평생 살아가는 시대. 아니면 종군 위안부가 되어서 일본 군인들의 놀이개로 끌려가는 시대. 식민지가 되어져서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시대. 아니면 조선시대. 좋지요, 조선시대. 제가 조선시대 이야기했잖아요. 조선시대에 많을 때는 60%가 노비였다고. 60%가 노비였다고. 20%, 60%까지가 노비였다고. 여러분 가운데 오리지널 양반은 몇 명이 있는가요? 양반, 상민, 천민 시대 다 공부했죠. 여러분 가운데 오리지널 양반은 몇 명이 있는가요? 뭐 김해김 씨? 아니, 오리지널 양반 있죠. 양반. 김해김 씨라고 다 양반 취급받는 게 아니에요. 에? 오리지널 조선시대에 딱 그러면 삭가 쓰고 남자면, 여자면 그냥 한복 입고 비단옷 입고 오리지널 양반이 몇 명이나 있는가? 과거 조선시대에 몇 퍼센트나 양반이었나?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의 대다수는 첫째는 노비고, 노비. 태어나도, 내 자식이 태어나도 노비고, 사유재산이고,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저축할 수 없고, 집장만 할 수 없고, 남의 노비. 노비기 때문에 내 자녀가 딸이고, 아니면 내 아내가 이쁘고, 그러면은 또 잠자리를 내줘야 되는 그러한 노비. 천민의 성씨는 있잖아요. 뭐 천골, 마골, 피마 이런 천씨, 지씨, 마씨 뭐 다 완전히 오리지널 천민. 그래서 제 어릴 때는 이 천씨나 마씨나 다 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주받았어. 전부 다. 친구들한테 미움받고 저주받고 놀림받고 학대받고. 왜? 천민 성씨가 있습니다. 사람 지금 못 받았어요. 70년대, 70, 80년대 초까지도 그랬어요. 그런 판국인데 도대체 이 64년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에 태어났들 전쟁의 참극이 없었으며 전쟁만 없으면 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64년의 평화가 계속될 줄로 아는 안일 속에 빠져있고 그 외에는 부흥의 신화 속에 빠져서 살아오면서 석가래가 썩어가고 다음 세대가 예배당에 없어도
우리 교회는 금요일날 기도회 때 모여서 부흥을 기도하니까 언젠가는 올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나 미국교회 등등이 신사도 운동에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의 핵심은 뭐예요? 부흥이죠. 부흥, 나아가 그것도 대부흥.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환상, 몽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도, 망한지도 모르고 그 전날까지도 한국교회는 대부흥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살다가 망해버리고 말 거예요. 이 못된 그 버릇들은, 이상한 성경 해석들은 아마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몽상 속에 살다가 죽을 거예요. 또 우리 목회자들, 30만 명의 목회자들은 계속하여 대부분은 평화를 노래합니다. 계속하여 평화를 노래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 66권에 평화를 노래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적어요? 적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몇 가지만 찾아내가지고, 요한 3서 2절 같은 거, 순복음교에서 좋아하는 삼박자 축복 같은 거 찾아내서 반복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평화를 이야기해요. 평화를 이야기해요. 더 나은 세상을 이야기해요. 더 나은 삶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과연 그러냐 그 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이 아니라 겁을 주러 왔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있고, 평안을 주노라는 도대체 어느 상황에서 말씀하는 거냐? 나 때문에 너희 부모와 자식이, 딸과 어미가,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고 싸우고 심지어 죽이고 그럴 거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는 어디에서 벌어지는 말씀이냐? 이것을 서로 살펴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좋은 성경 구절 몇 가지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워버리고 보지 않고, 아니 봐도 소경이 되어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아니 대부흥이 오는데 왜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죽는 데 내어주고 원수가 되냐 그 말이죠. 주님이 이상한 분이죠. 주님도 부흥을 노래해 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영 나쁜 분이라요. 주님이 나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고, 엄마와 딸이 하나가 되고,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는 놀라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서에 있는 뭔가의 앞뒤곡 잘라내고 몇 개 끌어다가 붙여서, 그래서 신사도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것을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는 받아들여서 그 정신 나간 세계 속에 살아가요. 다 신사도 운동회들 시장을 다는 안 받아들여도 상당히 받아들여요. 상당히. 그래서 그 세계 속에 몰두해서 살아가요. 신사도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 영적 전쟁, 부흥, 이런 코드들이에요. 이것이 신사도 운동을 반대하는 교회나 목회자라 해도 굉장히 깊숙하게 영향을 받아서 들어와가지고 색안경을 낀 다음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봐. 저는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올해를 알지 못합니다. 내년을 알지 못합니다. 소위 오중사역 속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신약시대에 있었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사명과 그런 사역이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이에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올해를 모릅니다. 내년을 모릅니다. 내후년을 모릅니다. 몰라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평화의 시대는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는 것은 압니다. 언제 일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대가 종지부를 찍고 끝장날 때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평화를 노래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복지를 노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성공이나 부흥을 말하고 노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주님 노릇을 해줄 수도 없고 누군가 어느 집에 가장 노릇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각자가 자기가 섬기는 주님을 따라서 살 것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는 더 이상 평화의 시대를 노래해주고 이야기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 평화의 시대에 환란을 이야기했어야 되느냐? 그러면 환란의 시대는 언제나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평화의 시대에 살면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또 들어도 큰 거부감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시대에 벌어지는 일은 아닐 거라고 믿으니까. 나아가서 자기 자녀의 세대에 벌어지는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먼 미래, 내 손주나 증손주나 고손주나 100년, 200년, 300년 뒤에 내가 죽어버린 다음에 한참 뒤에 벌어질 일이라고 들으니까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은 거지. 혹은 이제 극단적으로 환란 전 휴거. 물론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환란 전 휴거도 저는 인정하고 환란 중간 휴거도 인정하고 환란 말 휴거도 인정합니다. 그 휴거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다 골고루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골고루 다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넌센스와 퀘스천 마크가 되죠.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은 내 때에 어떤 환란이 혹은 대환란이 닥쳐오면 나는 그것을 겪기 전에 전날에 천국에 가버릴 거니까. 나는 들림받을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 또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합니다. 자, 환란 전 휴거다 그러면 그 환란 전은 대환란 전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환란 전 휴거를 이야기해요. 대환란 전 휴거. 그러면 대환란 전에는 끊임없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환란과 평화와 환란과 평화 시대가 계속하여 중첩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환란 잠깐의 평화, 환란 잠깐의 평화, 환란 그리고 대환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전 휴거를 믿더라도 환란 뒤에 잠깐의 평화 속에 휴거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라 해도 환란을 오랫동안 거쳐와야 될 거라는 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 해설입니다. 그런데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쭉 평화, 그리고 내일이 대환란인데 오늘 휴거,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글로벌화된 시대니까 대한민국은 64년 평화인데 아프리카에 혹은 이란에, 이라크 중동에, 시리아에, 아프가니스탄에 내란이 일어나는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에 지금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평화고 어떤 나라는 전쟁이고 어떤 나라는 휴전기고 어떤 나라는 경제적인 비참함 속에 있고 전쟁은 아닌데
볼리비아나 베네수엘라나 브라질이나 경제적인 참담한 속에 많이 살아가지. 전쟁은 안 일어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직장 직업 없어지고 굶어가고 누리던 것이 다 박탈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나 또 어느 나라는 평화로워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도 전 세계적인 모양새예요. 전 세계적인 모양새.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비참함이 있다 그러면 뭐 여건을 가지고 평화로운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평화로운 거죠. 그러다가 또 거기서 힘들어지면 또 평화를 찾아갈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되고 또한 언어를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기술을 준비하고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한 곳에 죽치고 있으면서 언제까지나 여기서 평화가 계속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죠. 이제 우리나라에 64년간 계속 이어졌던 환상으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비참해질 날이 다가올 거예요. 왜? 놀랍게도 대부분의 목사들은 평화를 노래하고 왜 평화를 노래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도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뭘 막을 수 있어요? 환난을 막아버려요. 기도를 통해서 중심 인물들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왜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너에게 이 동생에 대한 이런 그런 것이 있느냐? 말하자면 성경 그대로 한다면은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지만 죄를 너는 다스릴지니라. 이 가인의 마음속에 가인 자신과 자신의 이 재산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과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지. 찾아오셨는데 가인과 만나신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바꿉니까? 혹시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많은 장면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을 바꾸시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 마음을 바꾸시나요? 아니요. 그는 소경되고 그가 바꿉니다. 그가 3일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면서 그가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꿔요. 이 성경의 핵심은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변화시켜 주리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변화에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리라 하지만 변화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변화되라고 성경이 명령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변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바꿔버려. 누구를 바꿔요 도대체? 누구를 변화시켜요? 누구를?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이 무지, 태만,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 소경, 되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교인들한테 자기를 위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뭐 그렇게 말을 만드는 거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주라.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주라.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되겠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니까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누구를 지킬 것이다? 나를 지킬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한국교회 목사들 속에서는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니까 희한한 목사다 그럴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거다.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달라. 대표 기도도 하지 말아달라. 그 망상 속에 젖지 말아달라.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다. 단지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는 해달라. 그때만. 성령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그 말고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저를 위해 하는 기도가 저를 지키지 못한다. 심지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 평상시에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 목회자들은 교인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니까 나는 안전하리라. 1000명이면 1000명이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하도록 시켜놓고 금요일 기도했더나 새벽 기도했더나 노인 애들은 권사님들이나 기도시켜놓고 나는 그래서 안전하리라.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돼 가도 잘못되지 않고 있다. 왜? 나는 중보기도를 강력하게 받고 있으니까. 그 망상에 젖어 들어가 사는 거죠. 그러나 잘못돼 가도 한참 잘못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오랫동안 기도를 좀 점검하고 이 샤머니즘 주술적인 기도를 좀 버리고 기도의 중심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내 필요한 걸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필요하냐? 그것을 다시 살펴야 된다 그 말. 물론 우리는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최소한은 절반 이상은 아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명령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그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것은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란의 시대가 닥쳐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이 환란의 시대가 언제 닥쳐올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 저는 선지자가 아니고 계시를 받은 것도 없고 꿈과 환상을 받은 것도 없고 모릅니다. 단지 제 목회 가운데 제 사역을 정리해야 될 때가 한국에서 사역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인지하고 합니다. 제 일인 제하고 주는 관계니까. 제하고 주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사명을 목회자만 받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역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역이고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사역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사역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명의 길 가운데 있을 텐데 그것을 계속 대한민국에서 하라고 하시면 하시는 거고 한국에서 그런 것이 끝났다 그러면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를 따라서는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저하고는 주님 관계고 여러분하고는 주님 관계고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런 것일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어려움 속에서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해오셔요. 한참 지금은 막 그게 문의가 너무 휘발쳐서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전화하시는 분도 많고 쪽지 메일 너무 많아서 정말 많은 분이 최소한은 대한민국이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보시고 아신다. 그러나 이제 이 상황에서 어찌할꼬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정의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됩니다. 자기가 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혹여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님이 떠나신다고 해서 목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제가 직장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삼성 그룹 회장님? 제가 집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차를 줄 수 있어요? 제가 뭘 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주님 앞에서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살아가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의지하고 찾을 분이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 의지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야 되죠. 그 갈 바라는 건, 최소한 아브라함은 팔레스틴이라는 건 알았죠. 그러나 팔레스틴은 어느 지역일지, 어느 도시일지, 물론 그는 이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돌아다녔어요. 어느 때는 팔레스틴에 가뭄이 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돌아다녔어요. 다른 나라로 가기도 했어요. 돌아다녔어요. 한 정착할 어느 곳에 죽을 때까지 살아라 했으면 갈 바를 알았다고 그랬겠죠. 베델에 가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살아라. 팔레스틴 베델이라고 하면 갈 바를 알았다고 그랬겠지. 팔레스틴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 해피엔딩하고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혹여 아브라함의 가정은 화평했나요? 아브라함은 마누라가 둘이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처럼 1000명도 아니고 2명밖에 없었어요. 2명의 아내가 화평했나요? 하나는 아내인 사라고 하나는 하갈이고 평안하지 않았죠. 아들도 처음에는 하나,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둘이었어요. 형제가 의가주갖고 화평했나요? 안 그랬죠.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만나시죠. 아브라함은 왜 지 자식을 왜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바꾸시나요? 변화시키나요? 안 그렇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바꾸시나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자식들 많지요. 누구를 변화시켰습니까? 누구를 바꿨습니까? 아마 그것이 다윗과 우리들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처럼 자식이 많으면 하루 종일 자식 기도만 했을 거예요. 한국 사람 특징이죠. 자식 우상화. 그래놓고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산인가요? 다윗같이 자식이 많으면 항상 자식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항상 자식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면 시편에 보세요. 시편에 다윗의 기도잖아요. 쭉. 기도자, 시이자, 찬양이자, 노래자. 저한테 찾아가지고 보여주세요. 자식 명단 쭉 부르면서 아니면 자식 합으로 그냥 하나님 도와 내 자식이 몇 명이 있나이다. 변화시켜 주소서. 그거 기도 좀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뭐 제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최고의 기도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일진데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아들 압살롬의 마음을 돌려주소서. 돌이켜주소서. 아버지에 대하여 효도하는 자식이 되게 해주소서. 아버지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소서. 뭐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어쨌든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그 기도했다는 건 없습니다. 압살롬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끊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수염머리가 걸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아버지 다윗은 웁니다. 통곡합니다. 아마 하나님께 압살롬을 위해서 다윗이 열심히 기도했다면 하나님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압살롬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셔가지고 이 지경이 되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요. 아마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장을 내셨을 거예요. 죽여버리셨을 텐지 끝장을 내버리셨을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이용해서 소설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뭔가의 환상에 젖어들어가 살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하여 눈을 가리워버리고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될 수밖에는 없다 싶습니다. 성경은 평안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된 평화의 시대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란을 노래합니다. 로마서에도 너희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내. 환란을 통하여 너희는 연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너희는 평화를 통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고 평안의 시대를 통하여 성령 충만해지고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또 우리는 그런 성경은 보기 싫어. 그래서 제가 전에 고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안 들을 거다. 물론 저야 유튜브 말씀 사역을 함께하는 목사니까 정말 사람들이 안 들을 거다. 그 놀라운 예언이 적중되더라고요. 적중률이 높아요. 진짜 신령한 예언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크리스천들부터 그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은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 설교는 싫어하고 고난에 대한 말씀은 싫어하고 환난에 대한 말씀은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응답 받느냐, 어떻게 성공하느냐, 어떻게 빚 문제 해결하느냐, 어떻게 치유되느냐, 어떻게 마귀가 쫓겨나가느냐, 어떻게 평안해지느냐,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걸 좋아해요. 그 비결, 그 노하우, 그 강력한 영성의 원리.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강력한 영성의 원리. 그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무진장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진장. 그러면서 이 양반 설교하는 스타일의 제목은 아닌데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와 내용이 뭔가 궁금하다. 뭐 그런 건 되지 않을까 싶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한 많은 화려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전부 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성 30절 히브리서 11장 30절 여리고성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아가지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싸그리 죽여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창을 들고 돌멩이를 들고 갓난아이부터 임산부, 노인, 어린아이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게 그 다음 이야기라요. 그 다음 이야기.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여리고성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심지어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걸 이스라엘은 안 지켜서 그들에게 가시가 됐어요. 그들이 안 지켜 불순종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타락의 이유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 실한데 너무 사랑이 없어서 까딱하면 죽이라 하네.
그런 걸 이해를 못하고서는, 깨닫고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낸,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는 2살짜리를 죽이는 거예요. 아, 내 손에 피 안 묻히기가 좋다? 나는 안 죽이면 돼. 나는 무죄야? 혹은 죽이는 게 죄? 3살짜리를 죽여야 돼. 여리고성에 우리 꼬맹이들이 다 살았다면 그 꼬맹이들 다 죽여야 돼. 학살. 다 죽여야 돼. 그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 40살의 믿음으로 모세가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면서 살아요. 40살이 80살 될 때까지. 그게 믿음으로 산 결과예요.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예요.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얼마나 믿음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 그치요? 응? 좁고 아리한 거.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는 그 능력 가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일 양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거라.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으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내용들, 알맹이들, 성경하고 다른 그런 것이 있는 거라. 정말 신중하게 살피지 않는 거예요. 아무 데나 믿음을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35절부터 넘어가서 보면 34절인데 참 좋아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건 좋지요. 근데 다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정말로 좋고 아름다운 결과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얼마나 좋아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악청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여긴 믿음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면 되고 신사참배 참여하면 되고 우상숭배하면 되고 김혜성 동상에 절하면 되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악청을 받는 길을 선택한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에스더서하고 한국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썼던 핵심적인 인물은 3명입니다. 3명. 모르드게와 에스더. 근데 그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에스더의 남편인 황제에게 있었죠. 그가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가. 그래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에스더 왕후 혹은 황후 에스더의 남편, 그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에스더가 나아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완전히 다른 케이스. 그 황제는 그렇게 사악하고 악한 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김정은이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에스더서를 갖다 붙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참 놀라운 성경 해석이라고 저는 탐복을 해 주겠습니다. 어디다가 얼마나 갖다 붙이면 좋을까? 참 좋지. 참 좋아요. 그러나 절대 어린 자녀를 둔 사람은
무모하게 살지는 않아야 됩니다. 혹 대한민국에 비참한 환란의 때가 닥치면 믿음도 없는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거나 비참함 속에서 공산화된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한다면 누구를 원망하며 죽어가겠습니까? 지 부모를 원망하며 죽어가겠죠. 그 생각 안 하나요? 지 부모를 저주하면서 죽어가겠죠. 왜 어떤 부모는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잘 행하였는데 지 부모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성경에 있는 환란도 다 종류가 다 틀려요. 종류가 틀려요. 어떤 환란은 피해야 되고 그래서 너희는 이 산에 있는 자는 이 지붕에 있는 자는 어디로 도망가라?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어떤 환란은 피해야 될 거고 어떤 환란은 겪어야 될 거고 이게 다른 거예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잡혀버린 경우는 믿음으로 악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죽는 것이고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받고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옥에 갇히는 시험이다. 37절 돌로 치는 것과 뭐가 있는데요? 지금 믿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 이야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믿음이 있으니까 돌로 치는 거 돌에 맞아 죽었다 그 말.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부인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지요. 주님 부인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 그러면 주님 부인하고 뭐 하면 돼요? 뚱보 사진을 들고 외치면 되죠. 김정은 수령님 만세! 외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뚱보 사진을 준비해서 만세! 그러면 되죠. 근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돌로 내리쳤는데 머리가 쇳덩어리로 변해가지고 땅! 그러면서 간지러운데 그렇게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톱으로 펴는 것과 믿음 때문에 일제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일본 애들이 고문을 하고 목회자들, 장로님들,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협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회유를 많이 했나요? 회유. 일본 애들하고 북한 애들은 질이 틀립니다. 공산당 애들하고 일본 애들은 질이 틀려요. 일제시대에 고박이 10팩은 가뿐히 넘어갑니다. 질이 틀려요. 그때도 일제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했나요? 많이 부인했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지. 그래서 이 신사참배의 위협 속에서 한국 교회는 과거 일제시대의 교회는 한국이야 1948년에 생겨서 일제시대의 교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참여했죠. 그 위협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그렇죠. 주님을 부인한 것이.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7절. 믿음 있는데 궁핍하다 그만. 궁핍하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그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 믿음만 있으면 금덩어리 떨어져. 믿음 있으면 집 생기고 차 생기고 먹을 거 생기고 마실 거 생기고 입을 거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나 성경 해석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면 모든 걸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궁핍을 이야기하죠. 믿음 이야기하면서. 이게 우리는 믿음 이야기와 궁핍은 코드가 안 맞아요. 그렇지요? 성경은 코드를 맞춰놨어요. 믿음하고 환난하고 맞춰놨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유리합니까? 도망자들이니까. 도망가서
어디에 살아요? 토굴은 땅에 굴 파놓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아멸은 바위에 굴을 파고 사는 바위에 굴, 인공굴이든 자연굴은 인공굴은 어렵겠죠. 자연굴 정도가 되겠죠. 아멸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굴 속에 사는 게 그게 편하겠어요? 따뜻하겠어요? 공기가 좋겠어요? 안 춥겠어요? 집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집을 지면 잡히니까. 땅굴 속에, 토굴 속에, 암열, 바위 동굴 속에 사는데 먹을 것은 얼마나 해결되겠냐 그 말이. 어떻게 해결되겠냐 그 말이. 믿음 때문에 도망자가 돼서 살았다 그 말이. 그러면 이들은 믿음이 있는데 왜 도망치냐? 앞에 사람들하고 다른 판단을 왜 내렸느냐? 그렇잖아요. 누구는 돌에 맞아 죽고 믿음 때문에, 누구는 톱으로 펴서. 자, 우리 교회 최소한 교인들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가정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죠.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치요? 자기 마음이 상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그 다음 빚 문제 때문에 주일날 돈 번이라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많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도 장사하고 돈 벌고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고 또 자기가 기도했고 원했던 것이 안 주어져서 또 떠나고 가정 불화가 있어서 평안하지 못하니까 떠나고 집에서 제사 지느라 그래가지고 안 지낼 수 없어가지고 자기 입장인데 떠나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톱으로 목을 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는 몇 명이나 견딜까요? 자, 일단은 그 사람은 어느 시대라도 강력한 믿음의 전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나 여호수아나 두려우니까.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디모데는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왜 예수님을 제자들이 부인하고 다 도망가지요? 두려우니까. 주님께 3년을 배웠던 사도인데 왜 도망가지요?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다. 안 두려웠다. 잠깐 그랬어요. 잠깐. 어느 때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등에 보면 베드로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할례당이 왔을 때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이방인과 밥 먹다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요. 왜 도망가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사도인데 할례파가 오니까 도망가요. 이방인과 밥 먹다가.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물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 사도가 걸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러나 최소한 자기에 대한 어떤 망상과 과신 속에 젖어들지는 않아요. 얼마나 한국교회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사, 우상숭배, 돈 문제,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별것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느냐 그 말. 얼마나 많이. 근데 돌에 맞아 죽는다면, 톱으로 목을 썬다면 누가 있겠냐 그 말. 누가? 아니, 누구는 그렇게 해서 주님 안 부인하고 죽었어요. 누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도 않는 주제에 성령 충만해야지 이게 좀 버텨볼 만한데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 교인이 100명에 채 1명도 없는 주제에 너무나 큰 망상 속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더라. 그래서 어쨌든 광야는 이렇게 벌판이죠? 쫙 벌판이. 왜? 거기는 산이 별로 없는 모양이지. 광야에 또 산 속에 아멸의 토굴의 유리에 살아요. 거기에서 이리저리 하면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제가 토끼 한 마리 잡아보려고 그랬더니 3년을 헤맸는데 토끼를 못 잡았어요. 진짜 옛날에 제 어릴 때에 토끼산에 가서요. 토끼를 잡아보려고 3년을 활 만들어가지고 다녔는데
토끼를 못 잡았어. 또 제가 전에 제가 염소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갔는데, 염소 빨라. 얘들을 코너에 몰았는데요. 얘네들이 이 암벽을 타고 올라가 보더라고요, 염소가. 이 백타지 한 80도 정도 되는 암벽을 타고 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생 염소 잡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놈들 사냥해가 좀 잡아먹어 볼까 했더니, 그거 어려워요.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다, 그죠?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증거를 받았다는 건 뭐냐 그러면 믿음을 따라서 여기서 증거는 주로 인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살아가지고 누가 인정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 말. 말하자면 성경에 약속된 것,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핍박을 받다가 그 중에 주님이 해쳐가지고 주님 맞으러 가는 거죠. 그런 것 등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감한 거다 그 말이에요. 마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을 여기서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약속된 것을,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약속된 것을 이 땅에서는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약속된 것, 그것을 이 땅에서는 믿음이 있어도 받지 못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 시대 전까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가. 물론 저는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적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성경 밝히지 않으니까.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썼을 때의 기준 그 앞에까지는 그랬다 그 말. 그러면 이 기자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세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온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천하 만민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가 이 앞의 세대나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직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교회가 다 모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 순교자의 피가 수가 피가 아니고 수가 채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믿음 때문에 복지가 다 주어지고 믿음 때문에 행복하고 잘 먹고 잘 마시게 산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토굴과 아멜과 산중과 광야에 유리했는데 기도는 안 했다. 믿음은 있는데 그러겠어요? 시간 남은 했던 게 기도겠죠. 시간 남은 했던 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겠죠. 그들이 도망다니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으니까. 굶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할 때는 성경 재고 많이 읽거나 성경을 재고 많이 읽거나 잠을 재고 많이 자거나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러잖아요. TV 보고 드라마 보고 할 때는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여행 갈 때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휴가 갈 때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근데 금식할 때는 하루가 그냥 100일처럼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러면 할 줄 아는 게 그러니 아멜 유리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춥고 잠에 자려면 따뜻하지 않고 벌벌벌 떨어야 되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야지. 못 주겠어요. 그럼 믿음이 없었겠어요? 정말 기도를 안 했겠어요? 우리보다 10배, 100배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유리하고 나그네 되어서 사는 비참한 삶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그것도 서주의 내용이 아니라 마무리 짓는 내용이 아니라 마무리. 전 그게 감사해요. 서두에 일이 나왔으면 그건 구약시대 일이고 신약에는 안 그래 그랬을 텐데 마지막 마무리로 전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멍청이가 아니고서는 부인할 수가 없다 그 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더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주님 따르는 길이 영광의 길이지만 이 땅에서 영광의 길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심판대 앞에서 영광을 얻지.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궁리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렇게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걸어가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 환난의 시대에 돌입하는 때를 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행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첫째는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되어져 있는 것.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평안과 안락을 원하며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원하는, 내 인생의 안일과 복지와 평안을 추구하고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고난과 환난의 길을 따르지만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다시 주님께 우리가 헌신되기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고개를 조아리며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지 못하는,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소경이 된 채 비참하게 주님 부인한 채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